근데 대속제일이 있기 전에 대속제일이 돌아온다라는 뭐예요? 나팔을 부는 날이 있는데 그게 나팔절이에요. 7월 1일. 네. 대속제일이 온다. 심판의 날이 온다. 대속제일은 심판의 날. 회개하지 않으면 뭐 다 죽어. 죽느냐 사느냐 기별이에요. 이 기별은요. 정말 강한 기별이에요. 대속제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 끊쳐진대잖아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제사장이 뭘 부른다? 나팔을 분다. 나팔을 부는 목적은 뭐다? 대속제일이 온다. 대속제일이 온다. 심판의 날이 온다. 이거예요. 준비랑 대속제일을 맞이할 뭘 해라? 준비를 해라 이거잖아요. 그걸 누가 전해야 되냐? 제사장이 전해야 되는데. 그럼 오늘날에 나팔 불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대속제일이 오는지 안 오는지 뭐 이걸 거기에 참여 안 하면 다 죽는데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부르신 거는 오직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세천사 기별. 세천사 기별이 자 14장 볼게요. 계시록. 이거 전하라고 불렀어요. 우리를. 계시록 14장 6절부터 볼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이 영원한 복음은 창세서부터 온 병원 이게 복음이에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랬잖아요. 이 심판할 시간이 예수님이 오시는 집행심판이 아니에요. 조사심판이에요. 대속제일이라 이 말이에요.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 자,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 경배하라. 이게 무슨 계명이에요? 안식일 계명이에요. 이때까지 이 시대에 종교 암흑 시대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안식일이 없었어요. 안식일이 완전히 죽었어. 안식일이 완전히 성소가 해파됐으니까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 회복운동을. 이게 대속제일 기별이에요. 이게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너희들은 어떡하라? 안식일을 회복하라. 너희들은 수고하는 자래잖아. 이사야 선지자가 길을 수축하는 자래잖아요. 무슨 길이 훼손됐는데 안식일이 훼손됐거든. 그거를 세천사 기별 가진 자가 그걸 어떻게 수고를 해야 돼.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뭔 일을 해야 돼?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안식일 날 그냥 뭐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딱 끝나고 나면 그냥 오만 짓 다 하잖아요. 그게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자, 계시록 이 대속제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쓴 책이 어디라고요? 레위기 몇 장? 16장.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우리 집사님들은 이제 누워서 떡 먹기는.
16장 레위기서. 이게 해마다 봉사는 언제 행한다? 대속죄일에 행한다. 자, 16장 1절부터 볼게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말씀하신 거야, 모세에게.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도 아버지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른 불을 쓰다가 매일의 제사에서 다른 불을 갖다가 그 향을 이 향로에다 그 불을 갖다 지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덮개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니라 그랬어요. 아무 때나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3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성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그랬어요. 누가? 아론. 근데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랬잖아. 그럼 이게 어느 날이에요? 대속죄일이잖아. 아무 날이나 들어가면 죽는 데잖아. 언제만 딱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이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데 의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대속죄일의 이제 의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짚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날마다의 봉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봉사일까요? 개인의 봉사일까요? 이스라엘 전체. 개인을 위한 봉사입니다. 날마다 봉사입니다. 근데 해마다 봉사는 죄 자체를 제거하는 구속을 끝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성소 자체와 백성을 위한 거예요. 성소 자체. 이건 굉장히 특별한 봉사예요. 이거는 날마다의 봉사는 이제 죄를 누구한테 전가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전가시키잖아요. 의식에는 그 희생 제물에게 전가시키잖아요. 그래서 전가시키면 뭐가 이루어져요?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를 말해요. 근데 해마다 한 번 딱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거는 그 속죄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죄라는 자체를 어떻게 없애버리, 제거해버리. 그러니까 구속을 끝내는 과정이야 대속죄. 이게 끝나면 어떻게 되냐? 성소가 정결이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대속죄일이 우리가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텐데 오늘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매일 드리는 봉사 대속죄일 날 아침 저녁으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할까요 안 할까요? 매일 드리는 제사 합니다. 지금 대속죄일 기간이죠. 그럼 지금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지성소에 계시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죄를 속죄를 끝내기 위해서, 구속을 끝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이분이 여전히 뭐예요? 매일의 제사도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때는 대제사장이 먼저 뭐부터 하냐면 매일의 제사부터 합니다. 매일의 제사부터 수행을 하는데, 자, 제사장은 매일의 제사할 때 하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 해마다 봉사할 때 예복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황금 예복이 매일의 제사를 그 봉사할 때 입는 옷이 이 황금 예복. 이거 입기 전에 다 목욕을 합니다. 깨끗하게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뜰에서 이제 그 이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를 들어가고 그 숯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향을 이제 피우고 등불에 불을 붙이고 떡을 이제 다 점검하는 일을 누가 하냐면 이 대제사장이 아침에 합니다. 이거부터 먼저 해, 아침에. 자, 그런데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대속제일 의식을 할 때는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날 목욕을 하여튼 10번을 넘게 해요.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마다 몸을 씻어야 돼. 그렇게 정결해야 돼.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옷을 벗고 옷을 또 목욕을 또 한 다음에 이제 그 흰 예복으로 가야 돼. 예. 이것으로 갈아입어요. 자, 이 예복이 이제 이거 보세요. 이거 흰 겉옷입니다. 이거 이띠 저기 뭐야 청색, 홍색, 자색, 그 다음에 세마포실로 수놓은 허리띠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속바지가 있어요. 고의 하체 보이지 않고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자까지 두건까지 이게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서 이제 그 대속제일 집행할 때 요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복은 7벌일로 이제 칭하면 돼요. 이게 7벌이에요. 이제 이거 황금 두건이에요. 이게 이제 똑같아요. 지금 이 흰 옷, 요 옷은 똑같아요. 흰 옷, 바지, 그럼 2개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겉옷 3개죠. 띠 4개.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에봇 5개. 그 다음에 판결패 6개. 그 다음에 요거 2건 7개. 그래서 7개 예복을 이거 황금 예복이라. 이게 대제사장 예복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아셨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가 성소고 요 시장 넘어가 지성소예요. 근데 요게 이제 항상 들여져 있어요. 이게 시장이. 그래서 이제 여기 넘어서 이제 여기를 들어가거든요. 시장으로. 1년에 한 번만 허용이 됐는데 아까도 여기서 읽었지만 아무 때나 들어가면 사망을 면치 못했다는 거. 예. 근데 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실제적으로 그 뭐냐면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운명하실 때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반으로 쫙 찢어졌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휘장이 그 찢어졌다라는 얘기는 뭐 언약이 뭐였다는 거예요? 체결이 된 거예요. 언약은 뭐냐면 그 이 페리드잖아요. 이건 뭐예요? 페리드가 이게 찢어진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 찢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냐면 언약이 이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이 휘장이 육체를 상징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휘장이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찢어짐으로 해서 우리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단번에 우리도 지성소에 들어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드리잖아요.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어디로 바로 그 상달이 되냐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 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볼게요.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그냥 위대한 책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 그랬잖아요. 새롭고 산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잖아.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래요. 그분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그 이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그 쫓겨났는데 그 에덴 동산에 그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영생할 수 있는. 그 길이 막혀 있었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길이 다시 열렸다 이 말이에요. 자, 계시록 이게 실제적으로 계시록 11장. (11장) 19절입니다. 이게 그 지성소문이 언제 열렸나?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대잖아요. 성전이 열리니 이 성전이 지금 1단계, 2단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성전이 열렸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대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고요. 언약궤가 보였다면 어디에요 거기가? 하나님. 거기가 지성소잖아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 자리잖아요. 그 뚜껑이 거기가 보좌가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 언약궤가 보였다라는 거는 그분이 어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언제 이유냐면 2300주야 끝에 그 이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그 성소 정결 작업 바로 어디로 들어갔어요? 봉사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미 실제적으로 1844년 10월 20일에 성취됐잖아요. 그분이 들어가신 사건을 지금 이 계시록에서 말씀해 놓은 거죠. 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 봉사는 3단계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3단계. 조사심판이 없다, 지성소 뭐 그 기별이 잘못됐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진짜 그거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서 성소를 왜 지라고 그랬어?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왜 그 뜰에서 봉사하고 성소에서 봉사하고 지성소에서 봉사하는 방법을 왜 가르쳐 줬어? 이 성소는 구속의 뭐라 그랬어? 설계도랬잖아요. 구속의 설계도. 이 방법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성소 봉사는요 정확하게 3단계로 이루어졌어요. 3단계.
자, 뜰에서 번제단에서 번제단은 희생 제물을 어린 양을 여기서 번제로 드리는 거잖아. 이 뜰은 뭐예요? 지상이에요. 지상봉사. 여기서 뜰이 지구잖아요. 지구. 번제단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중앙. 여기 뜰에서 가장 정중앙에 이 번제단이 놓여 있어요. 이 지구에서 예수님이 번제 드리는 희생양으로서 드려진 것이 이 지구의 가장 정중앙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갈바리예요. 그게 예루살렘 근처의 산이에요. 언덕. 지리적으로 팔레스타인이요. 에덴 동산이 거기 그 있었던 자리로 유추하는 학자들이 거기라고. 왜냐하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에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그러면 팔레스타인의 정중앙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있잖아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뭐예요? 희생제물로, 희생양으로 번제로 드려질 곳이다. 얘기해줬잖아요. 이 봉사. 이거를 구약에서 성소에서 모세에게 성소를 지라 그랬잖아요. 이 성소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건지 이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교과서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어떤지를 가르쳐주는. 이 구약에서는 번제단인데 신약에서는 이걸 성취시켰잖아요. 그리고 이 피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 가지고 올라가셨잖아요. 성소로. 네. 이거는 이제 뭐예요? 성소는 지금 하늘 성소를 말해요. 하늘 성소. 이건 지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오순절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40일 동안 있었어요. 40일 동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어떤 그 고통과 또 이 뭐냐면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그 구속을 완성시키는지 이거를 모르니까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주 세세하게 구약 전체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가르치고 한 게 40일 동안 한 거예요. 부활하시고. 그리고 뭐냐면 올라가신 거예요. 그럼 오순절이 되려면 며칠이에요? 10일 남은 거예요. 그 10일 동안 너희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능력이 너희들한테 입힐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라. 뭐 할 때까지? 능력이 내려질 때까지. 그래서 10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긴 시간도 아니야. 그 성령 받은 시간이니까. 그런데 딱 50일째 열흘이 딱 지나가니까 50일째 되는 날 뭐예요? 기도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막 청동 번개가 되더니 불이 막 이게 뱀의 그 저것처럼 혀처럼 막 갈라지면서 임했잖아요. 오순절날. 그 불이 임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그 이 십계명 받은 날도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날 법을 받으면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언약이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이 체결됐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뭐가 탄생이 됐냐면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이 탄생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인 그 이 오순절날은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뭐가 탄생됐냐면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가 여기서 드디어 탄생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언제? 오순절날. 자,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제 그
그 성령의 불이 여기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 오순절날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이분이 대제사장의 자격을 이제 얻었잖아요. 어디서? 갈바리에서. 계시록 2장 가면 실제로 올라가신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거 요한이 본 겁니다. 자, 9절부터 볼게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성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여기 주의 날은 안식일입니다. 진짜 주의 날은 안식일이에요. 일요일이 아니래요. 네. 근데 일요일교인들이 자기는 주일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한 그 누가 했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돌이켰는데 7 근초대를 봤대요. 일곱 근초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소에 있는 거잖아. 성소. 네, 성소에.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신 거예요? 지금 어디에 계신 거예요? 성소에 계신 거야. 거기 있는 걸 누가 봤다? 요한이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비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이거 누구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금초대 사이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걸 봤다. 누가? 예수님이. 오순절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내린 건 성령은 이제 그 성경에는 기름으로 말하잖아요. 이거를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 환경을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시편 133편을 볼게요. 피셨어요? 네.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의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대제사장 위임식 때 그 이 뿔에다가 감람류를 붓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 대제사장 머리에다 붓습니다. 그러면 이게 머리에다 보면 어디까지 내려가? 발등상까지 내려져. 머리는 하늘에서부터 부었으니까. 이거는 그 오순절날 성령이 내린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취임하는 취임식이에요. 그날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이른비 성령이. 지금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성취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대속제일이 매일의 봉사에서 이제 그 해마다 봉사로 들어가는 지금 이 과정을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어디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건 매일의 봉사예요. 하늘 성소에서.
자, 지상성소에서 그 번제단에서 그 뜰에서 한 봉사는 지상성소의 중심이잖아요. 그 지상성소의 중심이 저기 그림에서 봤을 때, 모형에서 봤을 때는 가장 정중앙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실제적으로는 그곳이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갈바리. 그게 매일의 봉사의 뭐예요? 중심 장소. 그러면은 이 하늘 그 성소의 그 봉사의 중심은 어디냐? 지성소. 거기서 끝을 내. 완전한 뭐를 끝내? 구속을 끝내니까. 지금 뭐예요? 구속을 끝내기 위해서 누가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네. 지금 그 사람이 범죄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십계명의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훼손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 뭐 됐어요? 훼손됐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야 돼? 속죄를 시켜야 돼. 죄값을 치러야 돼. 죄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그 죄의 값이 대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공의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계획은 오직 뭐냐면 이 땅에 와서 죽는 거예요. 죄값 치르는 거. 딴 이유 없어요. 오직 뭐예요?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의 값을 어떻게 하겠어요? 대가를 치르기. 그 대가를 누가 치러야 되는데? 내가 치러. 우리 인간이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누가 치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대신에 그분이 치르셨는데 그 죄 대가가 어마어마하게 컸다. 그래서 심장이 파열돼. 심장에 파열될 정도로 얼마나 그게 고통이 심했으면 심장이 파열되고 모세혈관이 다 터졌어요. 이게 상상이 안 돼. 모세혈관이 그 십자가에 달리기 못 박혀고 달리기 전에 이미 뭐 했다고? 모세혈관이 다 터졌다고. 그래서 그 표현이 피땀을 흘렸대잖아. 그 피땀이 아니라 모세혈관이 터져서 이게 바깥으로 피부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피.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그분은 금방 그렇게 운명하신 게 이 뭐가 됐어요? 심장이 파열된 거예요. 죄의 무게가 6,000년의 인류의 모든 죄를 몽땅 다 어떻게 다 졌기 때문에 그 무게가 어마어마하다. 그거를 우리는 그 죄의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죄를 져도 아주 고통스럽고 그렇지도 않아. 왜? 무뎌져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분은 죄를 모르잖아. 모르는 분이잖아. 근데 이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이 죄의 그 뭐냐면 그 죄 얼마나 파렴치하고 더럽고 그 무시무시하고 그런 거는 이분은 너무나 잘 알잖아. 계속 받고 있잖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날마다 죄 짓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이렇게 고통스럽고 그러면 우리 절대로 죄 안 져요. 근데 이제 조금 알아가지고 이제 양심에 꺼려가지고 이제 안 하잖아요. 이게 말씀을 알면 알수록 버리게 되더라.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이게 죄라고 생각 안 했던 것도 찔림을 받더라. 이 말씀을 알아갈수록.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뭐 할 수 있으니까? 회개할 수 있으니까.
회개해야지만 우리가 용서를 받고 받고 그러지. 그리고 어떻게 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절대로 내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3단계가 그 에스겔서 36장에 있잖아요. 맑은 물에 씻어준대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새 영을 준대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을 뭐하게 지키게 한대잖아요. 율법을. 그게 누가 한다? 성령이 하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들어오시게 문을 열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 말씀이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공부를 많이 해서 품성이 변화됐냐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 진짜 잘못된 사람이에요. 모르니까 무식해서. 아니 그 소리를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다 무식해서. 그렇게 성경 박사가 그렇게 품성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변화됐냐 이러면서 비웃기나 하고.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진짜 회개 안 해요. 그래. 이게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그래서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서 회개하는 거는요. 견딜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 그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사람한테 죄 졌으면 사람한테 가서 풀어야 돼 먼저.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 금식을 하든 뭐를 하든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내 죄를. 그게 누가 해주는 거냐면 성령이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찌르고 있으니까 못 견뎌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면 성화가 되는 거예요. 새 영을 주셨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어떻게 되지? 새롭게 자꾸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막 이렇게 껌둥이가 갑자기 이 흰둥이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품성이 뭐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후딱 변하는 게 아니야. 내 그 전생에 있어서 갈리고 닦이고 찢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뭐를 깨닫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해서 내가 변하는 거 아니야. 그 표본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그 20년 동안 그 외삼촌 나반네 집에서 온갖 고통 다 당했잖아요. 속임을 10번이나 당하고 품삯 하나 못 받고.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매 순간 해가 가고 달이 가면서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깎여지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가나안 들어갈 때는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승리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요 참으로 고달퍼요. 그래서 그 마지막 뭐냐면 생애는 그 참 편안했다 그래요. 자식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요셉의 그 뭐예요? 효도를 받으면서 평안하게 아무 고난도 없이 평생을 고난 속에 방황하고 하다가 거기서 뭐 했어요? 그가 완전히 품성이 변화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승리했다는 죄로부터 승리했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표상이다.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 영적 이스라엘. 죄와 싸워서 승리한 사람. 예. 한 시간이 넘어왔네. 한 10분 쉬었다가